왼쪽 했으니까 오른쪽 해야 되죠. 오른쪽 보시고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자, 할렐루야. 좋습니다. 앞으로 보시고 다시 두 손으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해보겠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부활의 소식을 제가 전하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부활에 관한 말씀들을 많이 들으시고 또 우리가 기독교인이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살아오셨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부활하면 여러분은 제일 먼저 어떤 것들이 연상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오늘 한번 이렇게 준비해 봤습니다. 자, 부활은 저렇게 한글로는 저렇게 쓰고요. 갈로 안에 부활 한자어로 굳이 쓴 것은 아마 어르신들이 조금 더 익숙하시리라. 그래서 제가 저렇게 써봤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좀, 저도 발음이 별로 안 좋아서 저 좀 읽기가 그렇지만 저 부활은 the resurrection 이렇게 발음합니다. 제가 왜 저 영어를 굳이 여기다 썼느냐 하면 오늘 이 자리에 한 우리 아동들 그리고 청소년들, 청년들은 부활이라고 했을 때 저 아래에 영어로 쓰여진 것들이 더 많이 익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걸 썼는데요. 이 말씀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Easter Day, Happy Easter Day 이렇게 많이 들으셨죠. 네, 그것도 부활을 축하하는 뭐 Happy Birthday 이런 거나 마찬가지로 부활을 축하합니다 하는 그런 인사로 우리가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부활이라고 말할 때는요, 이스터 데이도 틀리진 않습니다. 틀리진 않지만 엄격하게 말한다면 the resurrection. 그래서 부활이라는 분명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로 여러분께서 부활이라는 resurrection이라는 저 말씀을 이렇게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부활절 하면 제일 먼저 연상되는 게 무엇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혹시 어르신들 중에 말씀해 주실 분 있으신가요? 네? 달걀. 너무 일찍 나왔는데요. 제가 그거는 우리 아동부 친구들한테 물어보려고 했는데. 자, 그러면, 계란, 달걀, 기억나신다 하셨죠? 그 다음에, 우리 아동부 친구들 부활절 하면 뭐가 생각나지? 우리 부활절 준비하기 위해서 계속 했는 게 있었어. 사순절 하면서 우리가 이분이 없으면 부활이 없는 거야. 그렇죠.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을 생각하면 또 무엇을 같이 생각하죠? 십자가. 맞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그리고 죽음, 그리고 뒤따라오는 부활. 저기 앞에 사진 보이십니까? 이 사진은 뭐냐 하면 크로아티아라고. 혹시 크로아티아 어디 있는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크로아티아는요, 저기 유럽의 발칸 반도 쪽에 거기 있는 국가인데, 저기 크로아티아에는 부활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저렇게 달걀을 크게 장식을 해요. 저게 사람이 옆에 서 있는 거 보이시죠? 저렇게 달걀 장식을 전통적인 그런 것들로 장식을 해서 이렇게 부활절을 기념하는 그런 행사를 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달걀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정도의 크기죠. 그래서 저렇게 장식을 해서 전시를 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부활에 대한 의미를 되새길 수 있도록 저렇게 그런 행사들을 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언제부턴지 잘 모르는데 이 부활절 하면 꼭 달걀을 삶아서 함께 이렇게 나누는 것들을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달걀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달걀을 볼 때 이 달걀을 겉에 있는 달걀을 보는 것이 아니고 이 안에 생명을 품고 있다는 그 사실 때문에
달걀을 그렇게 오래도록 이렇게 교회에서나 이런 전통적인 부활절에 기념하는 그런 것으로서 이렇게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 교회에도 오늘 아마 달걀을 준비하셨을 텐데요. 바로 이렇게 달걀이라는 것은 그 속에 품고 있는 생명, 그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그 달걀을 보면서 우리가 떠올려야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 그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죠?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잖아요. 그리고 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이 어디에 묻히셨습니까? 돌무덤에 묻히셨어요. 그래서 이 달걀은 그 안에 그 예수님께서 묻히신 그 무덤을 떠올리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무덤을 떠올리면 이 무덤은 죽음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 거기 계셨던 그 무덤을 떠올릴 수 있다 해서 그래서 이렇게 달걀을 오래도록 교회가 이렇게 부활절 기념하는 행사로서 그렇게 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게 언제 시작됐는지 아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정확하게? 모르시죠? 근데 저희 교회는 언제부터 했는지는 아시죠? 저희 교회가 있기부터 계속 이 부활절이 되면 정성스럽게 이렇게 달걀을 준비하시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귀하게 나누고 이렇게 해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그죠? 근데 요즘들은 달걀을 직접 이렇게 삶아서 준비하시고 있으시지만 대부분의 교회들이 좀 더 이렇게 교회 식구들이 많아지고 하니까 이 부활절 행사를 위해서 주문을 합니다. 그죠? 주문을 하시고 그다음에 이거는 우리 교회 식구들이 전부 나누기도 하지만 또 어떻게 해요? 밖에 있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죽음이 갇혀 있는 그 무덤에 계시다가 예수님이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교회는 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이것들을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계란을, 달걀을 우리가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나누는 것. 평상시에 우리가 이웃들을 잘 모르더라도 부활절이라는 이런 날을 기념해서 나눠보는 것. 거기에 부활절의 행사에 아주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어저께 이제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소음들도 나고 이렇게 하잖아, 그죠? 그래서 이제 인부들이 저 철근 같은 거 이런 거 막 옮기느라고 부딪히면서 소리가 아주 굉장히 크게 나고, 그다음에 여기 거푸집 세우신 거 보셨죠? 거푸집 이렇게 만들 때 굉장히 소음이 심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주변에 있는 분들이 다 교회 다니신다 하더라도 그 시간은 좀 쉬시는 시간이기도 하고 하니까 좀 그것 때문에 불편을 호소하는 이들도 있겠죠. 자, 그래서 그분들에게 어제 이제 작은 음료수하고 초콜릿을 나누면서 안 그래도 목사님과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저희도 이렇게 계란을 넉넉히 좀 준비해가지고 다음에는 이렇게 교회 주변에 있는데, 그래, 부활절이라는 그 빌미로 우리가 그분들을 한 번 더 찾아가서 계란도 나누고 이렇게 나누면서 충현교회입니다. 충현교회가 여기서 예수님을 이렇게 섬기고 삽니다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나눌 수 있어서 어제는 참 의미가 있고 좋기도 하고 부활절의 의미를 다시금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서 아주 뜻깊고 그런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부활 전날이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가 이틀째 되는 날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은 그 무덤 속에서 무엇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그리고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이 돌아가셨잖아요. 십자가에서 못 박히셔서. 그 십자가 밑에서 누가 있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오늘 소식을 전한 여인들도 있었고요. 또 예수님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도 거기 있었어요. 그죠? 근데 제자들은 거기
있었던 사람이 있었나요? 제자들, 남자 제자들 있었어요? 저 남자 여자 가르자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 여인들이 거기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서 거기서 주님이 돌아가시는 걸 목격을 했어요. 그죠? 자, 여기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뭐라고 기억하고 있는가 하면 돌무덤을 찾아간 여인들, 이 여인들은 어디에서 왔느냐 하면 누가복음 23장 55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자, 여자들인데 그 여자들이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 어디십니까? 갈릴리 아니죠. 예루살렘이죠. 자, 이 예루살렘까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예수님을 쫓아서 온 겁니다. 이 여인들이. 예수님을 쫓아와가지고 예수님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또 고난 주간 동안에 예수님이 하신 특별한 일들이 있었죠. 제자들과 만찬도 하시고, 그 다음에 발을 씻기시고, 그 다음에 또 뭘 하셨죠? 거기에 계신 곳에 여인이 와서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 머리에 바르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다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이죠. 자, 예루살렘에 일어나서 이 여인들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와서 예수님 하시는 걸 다 봤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보면서 예수님과 같이 있었는데 그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습니까? 예수님이 제사장들과 로마 군병들 이런 사람들 손에 잡혀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자, 갈릴리에서부터 여기까지 와서 예수님을 쫓아서 왔는데 그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씻기시고 먹이시고 이런 걸 다 보면서 정말 저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이라면 우리도 다 따르겠다 해서 갈릴리에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 주님이 어떻게 되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신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 이 여인들이라면 그 예수님을 쫓아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 앞에 여러분이 계신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습니까? 저는 정말 너무 그 앞에 있으면, 그 십자가 아래에 있으면 너무 막막하고 정말 숨이 멎을 것 같은 그런 고통 때문에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지만 도무지가 사실처럼, 현실처럼 생생하게 그렇게 다가오는 그런 게 아니고 정말 눈앞에 일어난 일인데도 불구하고 도무지 정말 믿기지 않은 그런 일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이틀 전에, 바로 하루 전에 이런 일을 겪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여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딱 돌아가시고 그리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잠이 올까요? 잠도 안 왔을 것 같습니다. 배고프고 뭐 먹고 싶은 생각이 있었을까요? 그런 생각도 안 났을 것 같아요. 그저 시간이 멈춰버린 것 같기도 하고 도무지가 앞에 내가 지금 호흡하고 살고 있다는 것조차도 느낄 수 없는 그런 시간일 것 같아요. 그 시간은. 그런데 이 여인들이 어떻게 했느냐 하면 정신이 번쩍 드는 것처럼 아니지. 우리가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 하고 그 여인들이 간 곳이 어디냐 하면 예수님이 묻히신 돌무덤으로 가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이 그것을 기록하고 있죠.
제가 읽어드린 23장 55절 뒤편에 보면 여자들이 돌무덤으로 향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도 보면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여인의 이름들을 기록하면서 조금씩 다르지만 다 네 군데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 27장 55절에서 56절 말씀,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절 말씀, 요한복음 20장 1절 말씀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 또 야고보 요셉의 엄마 마리아, 뭐 세베대, 또 막달라 마리아, 뭐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그냥 막달라 마리아라고 이렇게만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여인들은 어쨌든 이 사람들은 지난 이틀 동안에 있었던 걸 도무지 믿을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냥 여기 이렇게 있으면 안 되겠다. 우리 눈으로 가서 다시 확인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해야 되지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고 그 여인들이 찾아간 곳이 바로 돌무덤입니다. 돌무덤으로 가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했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돌무덤은 보시면 저기 보이지만 돌문이 아주 커요. 그래서 여인들이 몇 사람이 힘을 합해도 굴리기가 좀 어려운 그런 무덤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 안에 석실 안에 들어가면 제법 크게 공간들이 있어서 거기에 이제 가족들이 함께 묻힐 수 있도록 그렇게 저 안에서 정말 몇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서 생활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좀 크기가 있는 그런 무덤입니다. 근데 이 여인들이 이제 그 무덤으로 가면서 그 당시에 장례 문화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저 무덤에 사람을 이렇게 안치시키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서 냄새가 나겠죠.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하셨으니까 가면 분명히 무덤에서 냄새가 날 거라 이렇게 생각하고 그 여인들이 거기 향품을 준비해서 이렇게 갔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가면서도 이 여인들은 좀 근심을 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하지? 이렇게 이제 근심하고 잠도 못 자고 그 충격적인 사건이 눈앞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하면서 이렇게 갔는데 막상 딱 가고 보니까 저렇게 무덤문이 돌문이 옮겨져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그 앞에 있어야 될 지키고 있어야 될 군인들도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들이 문이 열려 있으니까 그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 본 거죠.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가니까 뭐가 없어요. 그 자리에 있어야 할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보는 순간도 너무나 놀라웠지만 여기서 주님의 시신이 없으니까 이들은 더 놀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뭘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24장 4절에 보면 이 일이 눈앞에 딱 펼쳐지니까 이 여인들이 이를 인하여 근심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 시신이 없어졌잖아.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지? 예수님 시신은 누가 가져갔나? 여인들은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다는 생각은 도저히 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 충격적인 사실 앞에서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 이런 생각은 전혀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두 사람이 있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걸 천사라고 기록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두 사람이 이 여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어찌 여기 와서 살아있는 그분을 찾느냐? 그분이 갈릴리에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경이 거기를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24장 7절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인자는 반드시 죄인의 손에 넘어가서 십자가에 처형되고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야 한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 여인들은 그 상황에서 이 말씀이 전혀 기억이 안 났던 겁니다. 근데 천사들이 이렇게 그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하게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는 반드시
넘어가서 십자가에 처형되고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야 한다고 하셨다. 예. 예수님은 그 말씀대로 살아나신 겁니다. 그 여인들이 비로소 거기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기억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없이 부활절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 늘 우리는 그렇게 입으로 고백하고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고백하신 사람들처럼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는 그것을 여러분에게 감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저에게 말씀하신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시는데, 그 주님이 그 능력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내 삶에 함께 하시는가? 내 삶 속에 그분이 살아오셔서 부활의 능력으로 함께 하신 그 능력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이렇게 질문을 받으면 감히 자신 있게 네!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그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이렇게 감히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그 무덤에서 가서 부활하신 그 주님을 직접 보신 게 아니고, 주님이 계시던 그 자리에 비어있는 것을 보고 주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떠올린 그 여인들이 그 이후에 어떻게 살아가는가 본다면,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그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간다고 말하는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 감히 말씀드려봅니다. 자, 그 여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보지도 못했지만 거기에 계시지 않는 그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다 하신 이것을 믿고 그들이 그 다음 했던 일들이 무엇인가 하면,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즐겁게, 기쁘게, 행복하게 막 전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의 삶은 그 이전과 그 이후가 이렇게 달라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을 부활하신 그분의 능력으로 살아간다 말씀하시는 여러분이시죠? 그러면 우리들 또한 이처럼, 이 여인들처럼 주님의 부활하신 소식을 기쁘게 전하고 제자들과 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하신 소식을 전할 뿐 아니라 그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기쁘고 행복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아끼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부활하신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여인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혹시 제가 여인들이라고 말씀하셔서 마음 상하신 분들 안 계시죠? 자, 이 여인들은 우리를 대표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생명의 주인으로 믿고 부활하신 그분이 나와 지금도 함께 하신다.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바로 이 여인들과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중년가족 여러분, 예수가, 제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예수가 부활하셨음을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 아까처럼 우리가 아까 시작할 때도 했죠.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자,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목격하고 그 경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삶의 모습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과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거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이 모든 것을 감당하시고 무덤, 죽음만이 온전히 있는 그 죽음을 이기시고 그 무덤으로 박차고 나오신 주님을 믿는다는 사람은 바로
그 모든 눌린 것에서부터 자유하시고 서로를 사랑하시고 그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24장 7절 말씀 저희가 주신 말씀으로 알고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7절입니다. 시작. 인자는 반드시 이거 개역 개정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는 반드시 죄인의 손에 넘어가서 십자가에 처형되고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야 한다고 하셨다. 아멘. 부활하신 그 주님의 능력으로 오늘도 자유롭고 사랑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이 말씀 따라